9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 이제 새로운 날 11월이 시작되는 첫 번째 날 히브리서 묵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 기도의 기간 11월 1일부터 21일까지인데요. 이 다니엘 기도의 진행과 함께 11월 한 달 내내 히브리서 전체 1장부터 13장까지를 이제 다룰 것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 히브리서를 읽고 묵상할 때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깨달아 아는 시간 되시기를, 그래서 영적으로 풍성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다루기 전에 먼저 히브리서 전체 개관을 아주 매우 짧고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는요, 대상이 그 유대교에서 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유대교에 비해서 이 기독교가 얼마나 탁월한지를, 우월한가를 변증하면서 또 배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요, 구약 성경 중에서 특별히 이 모세오경에 대한 해설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서가 아니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제사, 구약 제사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강조점을 한 가지를 딱 꼽으라 그러면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히브리서의 강조점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요, 그리스도가 그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모형과 그림자로 나타났었는데, 이제 그것에 비해서 실체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시고 얼마나 우월한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개관들은 앞으로 우리가 히브리서를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짧지만 그러나 히브리서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탁월하신지, 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저와 같이 한 목소리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1절 한번 보시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이는 구약시대를 말합니다. 구약시대.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계시하여 주신 내용이 바로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여러 번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물론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늘의 성소를 보여주면서 만들라고 하셨던 성막 있죠. 성막은 100%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또 매일 성전에서 드려졌던 동물 제사, 이 동물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림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또 안식일은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고요. 또 모세가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았던 놋뱀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보낸 후에 창문에 메어 두었던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을 하고요. 요셉의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여주고 있고,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 왕 꿈에 나타났던 그 신상 중에서 뜨인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요. 많은 선지자들, 예를 들어서 특별히 이사야와 스가랴 선지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내용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번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며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2절입니다.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말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제 말세에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 개념은요, 이 말세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말세. 자, 성경은 말세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6절에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성경에서는 말세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요, 말세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때를 세상 끝, 즉 말세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때로부터 말세가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말세일까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최종 계시가 되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에 관하여 보여주실 것을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보여주실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보여줄 것이 없고요. 이제 남은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말세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1, 2절을 통해서 우선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이것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 말씀해 보면,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해서 모세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9장 18절 20절 말씀 보시면요, 다 읽지 않고 좀 제가 뽑아서 읽어보면,
민수기 9장 18절 20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다. 여러분, 모세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여호와의 명령으로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제 출발하는 말씀이시구나. 여러분, 구름 기둥이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차린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에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 시대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깨닫고 늘 성경을 가까이 하여 읽고 묵상하는 중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렇게 행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최종 계시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한 여러분 더 이상의 계시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빙자해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왔다고 말하는 모든 존재들은 여러분 다 불법입니다. 모두가 여러분 다 거짓입니다. 자칭 구원자라고 또 대리자라고 재림주라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재림했다. 여러분 모두 다 가짜인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이미 충분한 것입니다. 이 사실에 확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3절인데요. 자, 2절 3절인데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랬죠.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절 중간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아들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대상이 누구라 그랬죠? 유대교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은 기독교인이긴 했지만 과거에는 유대교인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에게, 이 개종자들에게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가 되신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시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3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여기서 말한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자체가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세 시기로 요약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3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중간부터. 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있죠. 자, 여기부터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세 시기로 구분하고 있는데, 먼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그분이 하신 사역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랬습니다. 예, 만물을 보존하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만물의 주관자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셨어요. 오시기 전에는 만물의 주관자였었는데, 자, 오셔서는 어떤 일을 하셨느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신, 창조주가 되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3절 끝에 보시면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시고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여러분, 그분의 오심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시고 만물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까? 그분의 사랑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여러분, 어찌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가 어찌 그분을 배반할 수 있으며 어찌 그분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를 하나님께 단단히 붙들어 매는 사랑의 주님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후에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4절부터 9절인데요. 자, 오늘은 4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자, 4절,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끝까지 오늘 살펴보지 못합니다만 4절부터 9절까지는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중에서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어나가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주가 되시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 그분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나가시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03장 찬송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